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말세냐, 언제가 세상의 끝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 내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말세 시대가 2000년이 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세상은 그 마지막 종말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말세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야, 이제 진짜 말세인가 보다, 진짜 말세다 할 만큼 굉장히 이상한 시대로 지금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혹 말세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더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서 있으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으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말세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님 오심이 가깝잖아요. 근데 그때 설마 주님이 오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하고 있지. 말세에 일어날 대표적인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 보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는 조롱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아직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 없이, 그런 생각이 없이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조롱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설마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겠나,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다시 오시겠나 하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주님이 도대체 오신다는 보장이 있냐, 언제 온다는 거냐,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기는 하는 거냐라는 그 조롱까지 나가게 되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는 이 조롱은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그 교회들까지도 조롱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의 첫 번째 극단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열광까지는 주님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왔어도 벌써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종말을 부정하는 무종말론주의자들이 또 하나의 양극단에 있는 겁니다. 둘 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무종말론은 성경적으로 절대 지지받을 수 없는 이론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여시면 태초에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태초에라는 말은 세상의 시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 우주의 기원이라는 말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은 원래 그냥 자기 스스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분명히 그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시작은 태초에라는 세상의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 역사의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조롱을 하는가? 자기들이 이 세상을 끝까지 살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또 정욕을 따라서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대한 조롱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에 따라서 조롱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앞장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용어를 베드로가 또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는 이제 호색,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인 호색을 따라서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3절에서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한다. 그래서 탐심 가지고 또 진리를 비방하고 말을 지어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것을 또 음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모든 단어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단어로 이게 대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정욕이라는 건 어떤 욕망을 뜻하는 거죠. 육신의 욕망, 육신의 원함,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정상적인 그 욕망이 있고 비정상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비정상적인 욕망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욕망은 부지런하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욕망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고 부지런하고 싶고 사람 구실을,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욕망인데,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 욕망, 원함인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 욕망인가 하는 것으로 이게 정욕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취업을 못하거나 가난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게 미덕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죄다 남 탓을 해요.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둥, 또 윗세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앉아야 할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또 노력한다고 노력 이런 거를 아주 비꼬는, 조롱하는 말씀들을 자꾸 우리 젊은이들을 하는데, 그게 정욕입니다. 잘못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기 싫고 내가 열심히 하기 싫어서 그냥 핑계 대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성취를, 열매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인데, 그냥 해도 안 된다는 핑계들을 대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냥 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 정욕을 그런 식으로 윗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욕의 특징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이게 정욕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욕망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잘못된 욕망, 정욕은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서 다툼과 욕망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그것이 잘못된 욕망인지 제대로 된 욕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욕망으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랑과 헌신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 욕망의 성질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상대까지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긴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의 위험성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근거 없이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간 자들, 이 조롱과 비웃음에 넘어간 자들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돼서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며 방언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조롱했는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가 않으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가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조롱을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을 다 뒤집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서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은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안 들어보셨나요? 이게 요즘 교회 안에 널리 퍼진 조롱의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유명하다는 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 중요한 거 누가 모를까요? 누가 말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근데 교회는 태생부터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됨의 굉장히 강력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진짜 티끌만한 먼지 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그거 굉장히 귀중한 거고 귀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건데,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권능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부인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교회들, 그런 거 성령이 권능, 뭐 능력, 은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교회들에게서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 본질이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신학자들에게서 배운 목사들이 대거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수십만의 목사가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배워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앵무새처럼 오늘날 성령의 역사 없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걸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고 성령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는 성령님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보이면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의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누가 사입인지는 결국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들을 사입이라고 주장하는데 결국 자기들이 사입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사입이지,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사입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계속 요구하세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악한 영 쫓아내고 병 고치면 잘못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밀어내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전 세계 잡종교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카톨릭과는 연합하고
같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뭐라 그럴 거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그 뭐 영적인 그 의미고 교훈이 겁니다. 왜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등장하는가? 오늘 베드로의 진단은 그들의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기득권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복음이라도 진리라도 얼마든지 비틀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사랑이 없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 너희들은 능력 없는 경건을 주장하는 그들에게서 미련두르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경건하다, 뭐 깊이가 있다, 저 목사님 설교가 깊이가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악한 결박들을 끊어내고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 경건은 그 능력 없는 경건이에요.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예언했을 때 말세에는 분명히 조롱과 불신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다니엘은 이 반대 세력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때와 법을 고치고 조롱하고 무시할 것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핍박이나 환난을 어떤 그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 이런 사람들, 세상의 정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긴 맞지만 대개 핍박은 누가 하느냐? 그 짐승과 연합한 세속적인 종교화된 교회가 깨어있는 작은 신부 교회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부 교회들은 말세가 되면 그 기득권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부 교회, 지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은 우리 시대에도 이제 일어날 일들이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보기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박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는 항상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요 그루터기들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나 아주 작은 수지만 그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교회로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들로 신부교회들이 계속 지속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들입니다. 커지고 사람 많아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어있는 교회로, 남은 교회로, 신부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악해서 크고 많으면 썩어요. 너무 커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많은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작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들이 정욕을 위해 탐욕과 불순종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금방 해가 나면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